네, 이 시간에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믿음의 고백을 하고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겠습니다. 나의 생각을 예수님께 집중하겠습니다. 들은 만큼 변합니다. 들은 만큼 행복해집니다. 아멘. 네, 오늘은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보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 시리즈 3번째 시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씨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세요. 첫 번째에는 우리 그 4가지 밭에 뿌려진 그 씨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또 두 번째는 알곡과 가라지의 씨앗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오늘은 겨자씨 한 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왜 자꾸 이 밭에 뿌려진 씨앗을 비유로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제 신대원 동기 중에 정말 예쁘고 아름다운 언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언니가 1학년에 입대가 아니죠. 1학년에 입학을 하자마자 이제 이 오빠들의 아주 큰 인기를 얻어서 결국 1학년 때 이제 연애를 하고 바로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같이 열심히 사역을 한다라는 소식을 듣고 졸업을 하게 됐고, 한동안 소식을 듣지 못했어요. 그리고 나서 한참 동안 시간이 지나고 나서 소식을 들었는데, 열심히 하던 사역을 잠시 내려놓고 문경에 내려가서 사과 농사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 네이버에 문경 밝은 사과 농장 치시면 아마 나오는데, 사과 농사를 짓고 있다고 해서 제가 깜짝 놀랐죠. 언니가 어떻게 문경에 내려와서 사과 농사를 지을 수 있었을까,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겠죠. 그곳에서 아이 넷을 낳고 사과 농사도 대박이 났고 자식 농사도 대박이 나서 아주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언니가 생각이 나서 연락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안부를 물으면서, 언니 사과 농사를 어떻게 시작하게 됐어? 사과 농사를 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처음 시작할 때 어떻게 했어? 나무를 심었어? 씨앗을 뿌렸어? 여러 가지로 제가 이제 물어봤죠. 언니가 저를 이제 한심하다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대답을 했죠. 사과 농사를 하고 과수원을 하면서 처음부터 씨앗을 뿌리면서 하는 사람이 어디 있냐라고 저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맞죠? 사과 농사를 잘 하기 위해서는 잘 길러진, 어느 정도 검증된 작은 묘목을 가지고 그 나무를 심고 3, 4년이 지나고 나서 그때부터 열매를 따는 그 농사를 진행하는 것이 바로 이 과수원의 방법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작은 씨앗을 땅에 심어서 큰 열매를 기대하는 농부는 많지 않습니다. 지혜로운 농부라면 우리 언니처럼 잘 검증된 아름다운 묘목을 가지고 땅에 심고 짧은 시간 안에 열매를 거두는 것이 바로 지혜로운 농부죠. 그렇게 생각해 보면 오늘 말씀 속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농부는 정말로 대책 없는 농부처럼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인 마태복음 13장 31절부터 3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기 때문인데, 저와 여러분들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천국은 자기 밭에 심은 겨자씨 한 알과 같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겨자씨가 얼마나 작은지 아세요? 그 볼펜으로 한번 점 한번 찍어 보시겠어요? 여러분의 몸에 있는 작은 점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그 점보다 작은 게 바로 겨자씨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겨자씨 10개도 아니고 20개도 아니고
한 알을 땅에 심은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세상의 방식과 너무나도 다르죠. 세상의 방식은 저희 언니가 얘기했던 것처럼 검증된 묘목을 가지고 시작을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건 지극히 작은 겨자씨 한 알을 심은 것과 같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공식은 세상이 바라보는 것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눈에 보이는 것을 추구하고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가지만, 하나님 나라는 눈에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더 깊이 있는 더 아름다운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방식과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서는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데, 오늘은 작은 겨자씨 이 한 알에 숨겨져 있는 그 비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음성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똑같은 본문 말씀을 총 3번 읽을 텐데요. 여러분들이 큰 소리로 읽어주셨으면 좋겠는데, 다시 한번 읽을 때 우리 상반절 말씀만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여기까지입니다. 겨자씨는 정말 작은 씨죠.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가 우리 귀여운 친구들을 보면 저 쥐똥만한 게 저렇게 가고 있네 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저 콩알만한 게 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가 그렇게 제가 저 콩알만한 게 저게 가고 있네 라고 생각하면 아주 작은 아기가 가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처럼, 당시 겨자씨는 아주 작은 것을 대표적으로 얘기하는 관용어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는 겨자씨와 같아 라고 이야기를 하셨을 때 듣고 있었던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것보다 가장 작은 것이구나 라고 이해를 했을 거예요. 그 말을 듣던 제자들이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기대하는 하나님 나라는 좀 크고 멋졌으면 좋겠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는 겨자씨 같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것보다 가장 작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어쩌면 그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들은 좀 실망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절대 실망하지 마십시오. 겨자씨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것보다 작은 씨앗이지만, 그 안에 도대체 무엇이 담겨져 있는지 엄청난 것이 담겨져 있기 때문인데요.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희 교회에 그 세포를 연구하는 생물학도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연락을 해서 도대체 이 씨앗과 생명에 대해서 좀 잘 알려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눈에 잘 보이지도 않고 손에 잘 잡히지도 않는 이 작은 씨앗 안에 무엇이 있냐면요, 0.1mg 안에 이 나무의 이 씨앗의 모든 정보가 다 들어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엊그저께 여러분들에게 이 작은 씨앗을 나눠주고 싶어서 주문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오고 있대요. 그래서 가져올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손 한번 올려보시겠어요? 여기 손바닥 위에 아주 작은 씨앗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도대체 이 콩알보다 더 작은 이 겨자씨 안에 무엇이 담겨 있을까요, 여러분? 이 안에 이 겨자씨를 반으로 쪼개면 그 안에 0.1mg의 작은 공간이 있는데, 그 공간 안에 이 겨자씨가 나중에 자라게 될 모든 정보가 다 들어가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 과학 시간에 그런 DNA, 세포 이런 그림 많이 봤잖아요. 복잡하게 생기는 그런 세포들 많이 봤잖아요. 그런 그림들이 엄청나게 많은 정보들이 큰 씨앗도 아니고 이 작은 겨자씨 안에 이렇게 다 들어져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작은 겨자씨가 땅에 심기면, 겨자씨가 땅을 뚫고 나오면서 나는 이파리를 몇 개를 내야지, 더 자라면서 나는 열매를 언제 맺어야지, 더 자라면서 나는 열매를 몇 개 맺어야지 라고 생각하면서 자라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겨자씨의 작은 씨 안에 이미 모든 정보와 계획이 다 함축되어서 들어가서 있다라는 거죠. 누가 이것을 창조하셨을까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작은 겨자씨가 땅에 심겼을 때 그 순간부터 겨자씨는 겨자풀이 되고 겨자나무가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가장 작은 겨자씨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가 이와 같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볼 때 겨자씨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지고 굉장히 작은 것 같은데, 사실 그 안에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계획과 모든 설계도가 다 들어가져 있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 복음은 어떨까요? 하다못해 이 작은 겨자씨도 이 안에 모든 DNA가 함축되어져 있어서 모든 정보가 다 들어가져 있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에도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과 하나님의 완벽한 타이밍과 하나님의 모든 것이 다 담겨져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너무나도 신비로운 거죠. 너무나도 신기했어요. 저는 그 얘기를 듣는데. 그래서 예수님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비유하실 때 커다란 나무를 보고 이미 장성한 꽃들을 보고 하나님 나라는 저 나무와 같아, 하나님 나라는 저 꽃들과 같아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하나님 나라는 저기에 있는 아주 작은 겨자씨 같아 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사람의 눈에 볼 때는 너무나도 작은 씨앗이지만 그 안에는 엄청난 신비, 엄청난 생명이 담겨져 있기 때문이죠. 제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조카가 한 명이 있는데 엊그저께 돌이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축하해주면서 너무 사랑스러운 아기의 생일 축하 노래도 불러주고 했는데, 갓 태어나자마자 누워서 울기만 하던 그 조카가 1년이 지나자 이제 아장아장 걸으려고 해요. 저랑 눈도 마주치고 장난도 치기 시작해요. 너무나도 사랑스럽죠. 제가 돌 축하를 해주면서 조카를 보면서, 야, 너는 너무 예쁘고 사랑스럽다. 앞으로 5년 후에도 10년 후에도 지금처럼 그렇게 있어라 라고 제가 생각했을까요? 전혀 아니죠. 3년 후, 5년 후, 10년 후에 우리 예쁜 하린이는 어떻게 클까? 어떤 사람으로 자랄까? 이런 기대함을 가지고 하린이가 자라나는 그 모든 순간들을 보면서 행복해하겠죠. 그런데 제가 우리 조카에게 선물로 아주 예쁜 인형을 선물해 줬어요. 그런데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났을 때 그 우리 조카 옆에 있는 이 작은 인형은 자랄까요, 여러분? 1cm라도 자랄까요? 자라지 않죠. 왜 자라지 않죠? 그 인형에는 생명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이 겨자씨가 하나님 나라와 같다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눈에 보일 때는 굉장히 작지만 그 안에 생명이 들어있기 때문이에요. 생명이 있는 것은 진짜예요. 그렇지만 생명이 없는 것은 아무리 크고 화려해 보여도 진짜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는 우리 눈에 보여지는 그 어떤 것과 같지 않고 그 안에 생명이 있는가, 생명이 없는가, 이것으로 시작한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생명이 있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으십니까? 아멘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다음으로 가볼게요. 한 번 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작은 씨가 어떻게 된다고 말씀되어져 있나요, 여러분?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생명이 있는 모든 것들은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자라는가? 도대체 생명이 있는 이 식물들, 생명이 있는 모든 존재는 어떻게 자라는가? 고린도전서 3장 6절 말씀인데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나니. 사도 바울의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사람들에게 얘기해요. 나는 씨앗을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 그렇지만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작은 씨앗 안에 아무리 엄청난 생명이 있다 할지라도
이 씨앗이 농부의 주머니에 계속 있다고 하면 이 씨앗은 죽은 씨앗이 되죠. 이 씨앗이 자라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땅에 심어야죠. 바울이 심은 것처럼 우리도 이 작은 씨앗,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이 작은 씨앗을 심으면, 그리고 물을 주면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씨앗이 자라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땅에 심겨져야 합니다. 주머니에 있으면 안 되고 공중에 그냥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저희 막내 삼촌이 계시는데 저희 막내 삼촌은 원래 신앙이 없으셨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으셨는데 형님이 목회를 하시니까,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가 목회를 하시니까 어쩔 수 없이 교회 몇 번 가서 예배 드리고 하나님 말씀 듣고 했었죠. 근데 저희 어머니는 어떤 분이냐면 복음을 전하는 거에 있어서 거침이 없는 분이십니다. 누구를 만나던 어떤 상황이건 그냥 거침없이 복음을 전하시는 분인데, 저희 삼촌에게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근데 저희 삼촌은 그래도 하나님을 믿지 않고 신앙이 없었는데, 삼촌이 어느 날 이렇게 산책을 하다가 나무를 바라보고 새를 바라보고 풀을 바라보는데 갑자기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이 기억이 나면서 믿어지기 시작했대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교회 안수 집사님이 되셔서 아주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고 아직도 우리 가정이 믿지 않은 작은 아버지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역할을 감당하고 계세요. 여러분, 만약에 저희 삼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면, 저희 어머니가 전하는 그 복음의 메시지를 듣지 못했다면 저희 삼촌 안에 있었던 이 복음의 열매는, 생명은 터지지 않았겠죠. 누군가가 그 안에 복음의 메시지를 심겨주고 넣어주었기 때문에 씨앗이 심겨져서 삼촌의 마음 가운데서 그것이 자라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작은 씨앗이라고 할지라도 이 씨앗이 발아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습도가 있어야 되고 적절한 온도가 있어야 되고 빛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최적의 조건이 갖추어졌을 때,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 그 씨앗은 마침내 그 딱딱한 껍질을 깨고 땅에서부터 뿌리를 내리고 그 줄기가 솟아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심고 아볼로가 물을 주고 하나님께서 나무가 될 때까지 자라게 해주시는데, 그런데 때때로 이 씨앗이 자라나는 땅의 상황이 너무나도 척박하고 힘들 때가 있어요. 우리가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길가처럼, 때로는 돌짝밭처럼, 때로는 가시덤불처럼 이 씨앗이 자라는 땅 자체가 너무나도 척박할 때가 있죠. 그렇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무엇이냐면, 씨앗이 심겨져 있는 이 밭의 환경이 아무리 힘들고 거칠지라도 씨앗이 가지고 있는 이 정체성은 절대로 바뀌지 않는다는 거죠. 밭이 아무리 험난하고 밭이 아무리 척박해도 사과 씨앗이 심겨졌으면 사과나무가 되고, 겨자씨가 심겨졌으면 겨자나무가 되는 거예요. 사과 씨앗이 심겨졌는데 그 씨앗이 잡초가 될 일은 절대 없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는 어떤가요? 이 땅을 바라보면서, 척박한 환경을 바라보면서 원망하고 힘들어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전에 한때 유행했던 그 흙수저라는 말을 생각해 보면서, 내 환경이 이러지 않았다라면, 내 부모가 이러지 않았다라면, 내가 이런 상처를 받지 않았더라면 나는 더 잘 자랄 수 있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면 이 세상은 우리를 향하여서 끊임없이 말합니다. 그것 봐, 너는 할 수 없어. 네 환경을 봐, 네가 자라난 시간들을 봐, 너는 절대로 발아할 수 없어, 너는 절대로 피어날 수 없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향하여서 그렇게 얘기해도 그 씨앗의 생명의 정체성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은 아무리 토양이 척박하다 할지라도 절대로 변하지 않죠. 저희 아버지가, 제가 이제 계속 결혼을 안 하고 있으니까 저한테 항상 했던 말이 있었어요. 한나야, 너는 꼭 3대째 믿는 집안에 결혼을 해야 된다, 시집을 가야 된다, 이렇게 엄청 얘기를 하셨어요. 제 친구들한테도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축복이죠. 너무 큰 축복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제가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저희 아버지는 1대째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가정에 아무도 예수님을 믿는 분이 없었어요. 처음에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셨을 때 굉장히 힘들고 어렵게 교회를 다니셨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거기에다가 덩달아 육체의 질병도 있었고 재정적인 어려움도 있어서 그 고난의 시간을 보내면서 아버지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교회를 다니게 되셨어요. 그리고 교회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뜨겁게 예배하는 그 모습을 저희 어머니가 보시고 저 형제라면 내 인생을 맡겨도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결혼을 하신 거죠. 여러분, 저희 아버지가 그렇게 어머니와 결혼을 해서 아무것도 없는 상황 가운데 개척교회를 시작하셨습니다. 아무도 도와주지 못했고 넉넉한 재정이 없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세상적인 눈으로 바라볼 때 저희 아버지를 보면 얼마나 한심한 인생이라고 바라보았을까요? 믿지 않는 친척들도 그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교회 한다고 해서 네 인생이 달라지냐? 목사가 된다고 해서 부자가 될 수 있냐? 이런 시선으로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저희 아버지는 크지 않지만 너무나도 건강하고 아름답게 목회를 하셨고 저와 제 동생도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 동생이 아기를 낳고 할인이도 예수님을 믿는 아름다운 자녀가 되었죠. 그렇게 저희 집안은 3대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가정이 된 거예요. 이제 그렇게 우리 가정을 향하여서 손가락질했던 우리 친척들은 저희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가정은 정말 복받았다. 이상하게 너희 가정은 운이 좋은 것 같아. 나는 예수님을 믿지 않지만 나를 위해서도 좀 기도해줘.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복음이 아무리 척박한 그 환경 가운데, 그 땅 가운데 심겨졌을지라도 그 안에 심겨진 생명의 정체성은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그 척박한 땅의 환경을 버텨내더라도 또 한 가지의 문제에 맞닥뜨리게 되어지는데 그것은 우리 안에 있는 절망이 때때로 우리를 집어삼킨다는 것입니다. 절망이 우리의 마음을 집어삼키면 어떻게 되냐면 꿈을 잃어버리게 돼요. 여러분들에게는 꿈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꿈을 꾸면서 살아가고 계세요? 꿈꿀 수도 없을 만큼 바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계십니까? 저는 정말로 감사하게도 사역자라는 복된 길을 걷고 있어요. 너무 행복하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그런데 이 바벨론처럼 거센 세상의 가치관에 때때로 제 마음도 짓눌리게 될 때가 있죠. 그러면 저도 꿈꿀 수 없는 존재가 되어집니다. 겨자씨처럼 작은 존재처럼 제가 너무 작아 보이고 무기력해 보이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처럼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꿈꾸고 싶지만 더 이상 꿈을 꿀 수 있는 힘조차 없을 때가 있는 거죠. 꿈꾸는 사람의 눈동자는 반짝거리면서 빛나게 되지만 어느 순간 제 눈동자에는 빛이 나지 않고 흐리멍텅한 그런 어떤 생선의 눈처럼 그렇게 되어버렸던 거죠. 여러분, 그런데 저희 교회에 사랑하는 두 분의 담임 목사님들이 계시잖아요. 우리 두 담임 목사님들은 정말로 꿈꾸는 분들이시거든요. 우리 담임 목사님 두 분이 작년에 한갑을 맞이하셨어요. 그런데 그 한갑을 지내시면서 더 꿈을 꾸기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안식년을 다녀오시기 시작하시면서 더 꿈이 많아지기 시작하셨어요. 그 꿈을 저희에게 전해주시는 거죠. 그런데 저는 꿈꿀 수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제 마음은 세상에 짓눌려서 제 눈은 반짝거리지 않고 나는 할 수 없어 라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목사님들께서 저를 멘토링 해주시면서 우리 교역자들을 멘토링 해주시면서 꿈꾸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할 수 있어. 우리 함께 꿈을 꾸자. 다시 꿈을 꾸면서 할 수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죠. 여러분, 제가 우리 목사님들의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나는 지금 꿈꿀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왜 나한테 목사님은 계속 꿈을 꾸라고 하시지? 나는 그럴 수 있는 존재가 아닌데 그런 생각이 들면서 한편으로 내가 그런 존재가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내 안에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목사님들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 때 제 마음도 다시 두근거리기 시작했고 제 마음도 다시 꿈꿀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생명이 있다는 것은, 살아있다는 것은 꿈꿀 수 있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청년의 때를 보내고 계시잖아요. 청년의 때는 가장 많이 꿈꾸고 가장 큰 꿈을 기대해야 하는 때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꿈이 있으세요? 혹시 세상이 여러분들의 그 꿈을 꾸지 못하도록 지금 짓밟고 있습니까? 그렇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안에 있는 그 생명의 정체성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언젠가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최적의 조건이 되었을 때에 그 꿈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거대한 나무가 되어서 온 세상을 품을 수 있는 그 꿈으로 우리 앞에 실현이 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예수님의 마음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았어요. 많은 제자들 앞에서 예수님께서 작은 겨자씨 하나를 보여주시면서 하나님 나라가 이와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 부끄러우셨을까? 초라하셨을까? 저는 절대로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예수님의 마음이 두근거리셨을 것 같아요. 예수님의 마음이 너무나도 신나고 흥분되셨을 것 같아요. 그 자리에 앉아있던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보다 초라하고 가난하고 형편없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들에게 겨자씨 하나를 보여주시면서 하나님 나라는 지금은 보여지는 것은 이 작은 겨자씨 같지만 나중에 겨자씨가 자라나게 돼서 그 어떤 풀보다도 크게 되고 나무가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앞에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꿈을 꾸시는 거죠. 제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되겠구나. 거대한 나무가 되겠구나. 나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는 나무가 되겠구나 라는 꿈을 꾸셨을 것 같은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꿈을 꾸시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하셨다면 우리도 꿈꿔야죠. 우리도 함께 주님과 함께 꿈을 꾸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보잘것없는 그 작은 겨자씨를 보시면서 꿈꿀 수 있었을까요? 히브리서 11장 1절과 2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내 안에 심겨진 복음은 굉장히 작고 초라해 보일지라도, 지금은 내 육신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다 할지라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지금은 내 안에 심겨진 하나님 나라가, 복음이 너무나도 나약해 보이고 여전히 땅 아래 심겨져 있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때가 되면 성령의 은혜의 담비가 내리고 은혜의 그 적절한 온도가 맞춰지게 되면 우리 안에 심겨진 그 작은 씨앗은 거대한 나무가 반드시 될 것입니다. 이번 우리 수련의 주제처럼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그때가 되면 땅 속에 심겨진 작은 씨앗은 터져 나오게 되는데 엄청난 에너지를 뿜어내면서 땅에서부터 터져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때가 되면 아무도 말릴 수 없어요. 아무도 그 성장을 말릴 수가 없게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 있지 않으세요? 야, 쟤는 말려도 안 돼. 야, 쟤는 그냥 놔둬. 야, 쟤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이런 사람들 있지 않으세요? 제가 한참 성령의 불을 받고 정말 예수님 뜨겁게 사랑했을 때는 정말로 하루에 4시간, 5시간, 6시간 성경을 읽어도 지루하지가 않았어요. 물론 지금은 조금 지루하다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때는 너무 성경의 꿀송이처럼 달았어요.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는 순간이 너무 행복했어요. 잠깐 눈 뜨고 시간을 보면 1시간, 2시간이 훌쩍 가는 거죠. 교회 가는 발걸음이 너무 좋았어요. 예수님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났어요. 그때가 언제냐? 제 안에 심겨진 복음이 터져 나왔던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저를 그렇게 자라게 하셨던 순간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모두 다 이런 시간이 필요하고 이런 시간이 있어요. 아직까지 그 시간을 만나지 못한 성년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때를 사모하시면서 하나님의 그 때를 바라보시면서 믿음으로 바라보시면서 견디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믿지 않는 가정에서 홀로 믿음을 지키시는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신앙을 이해하지 못하고 복음을 배척하는 회사와 삶의 자리에서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을 정말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고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입니다. 한 번 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볼 텐데 어디까지 이 씨앗이 가는지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아멘. 하나님 나라는 나무가 되어서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이 겨자 씨는 자라게 되면 그 허브과에 속하기 때문에 나무라고 하기는 좀 애매하거든요. 그런데 그 키는 한 사람보다 조금 더 크고 많이 자라면 3m까지 자라서 나무도 아니고 약간 풀도 아닌 그 애매한 경계선에 있는 그런, 우리나라로 치면 진달래, 뭐 철쭉 이런 것과 비슷하게 자라나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새들이 깃드는 나무는 무엇을 상징하냐면 열방을 품는 큰 나라를 상징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작은 씨앗이, 작은 겨자씨가 땅속에 심겨졌을 때 모든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는데, 어느 정도 큰 나무가 되냐면 많은 새들이 날아와서 그 안에서 안식을 얻고 쉼을 얻고 열매를 먹을 수 있는 나무가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단순히 크기로서의 자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뛰어넘는 존재로서의 변화, 우리의 삶을 뛰어넘어서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줄 수 있는 그 존재로서의 변화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거죠. 나무가 된다는 것은 그늘을 내어줄 수 있는 존재가 되어야 되는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아무리 큰 나무라고 할지라도 새들이 날아오지 않는 나무가 있습니다. 어떤 나무에는 새들이 날아오지 않을까요? 가시가 있는 나무. 새들이 앉을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나무 자체가 독성을 발하는 그 나무들이 있어요. 약간 소나무과가 그런 나무과에 속한다고 하는데, 그런 나무에는 새들이 오기를 꺼려해요. 앉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떤 나무가 되어야 할까요? 새들이 날아왔을 때 그 그늘 아래 머물며 쉴 수 있고 안식을 얻을 수 있는 나무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작은 씨앗이 거대한 나무가 되듯이 하나님의 나라도 나만 믿고 나만 신앙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과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그곳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힘들고 지칠 때 떠오르는 사람이 있지 않으세요? 아, 내가 저 사람에게 연락하면 저 사람은 나에게 좀 위로를 해주겠지? 내 얘기를 잘 들어주겠지? 혹시 생각나는 사람 없으신가요? 여러분들이 혹시 그런 사람인가요? 저는 힘들 때 제 친구 민정이에게 연락을 합니다. 제가 민정이에게 연락을 하면 제 얘기를 다 들어줘요. 그리고 마지막에 항상 이렇게 얘기해줘요. 한나야, 너 정말 잘하고 있어. 너 정말 멋져. 나는 네가 정말 자랑스러워. 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전화통화를 끊으면 아주 제 마음이 따뜻해지죠. 그 친구는 저에게 큰 그늘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나무가 되면 그늘이 생겨서 많은 새들이 날아오게 될 것인데, 그 새들은 여러분들의 친구가 될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어쩌면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없는 원수 같은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내가 먼저 손을 내밀어 주는 것, 따뜻한 커피를 한 잔 나눠주는 것, 눈을 맞춰주고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 예수님께서는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에게 오는 사람들은 가난하고 소외되고 병든 사람이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한 번도 그들을 배척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을 모두 다 받으시고 그들에게 참된 안식과 평안을 흘려보내주셨습니다. 작은 겨자씨가 큰 나무가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 나라의 그 그늘이 되어주는 것, 그것이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 가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겨자씨의 특징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겨자씨의 특징 중 하나는 엄청난 번식력과 확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부는 자기 밭에 그 씨앗을 심었다라고 말하거든요. 그런데 이 겨자씨의 생명력이 얼마나 강하고 확장성이 얼마나 큰지 한번 뿌려진 이 겨자씨는 자기 밭, 농부의 밭을 뛰어넘어서 그 다른 밭까지 자라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말씀이 창세기 49장에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 말씀입니다. 시작.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삼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야곱이 그의 아들 요셉을 향해서 선포한 축복의 메시지입니다. 요셉의 가지가 그 담장을 넘었듯이 하나님 나라의 생명력은 내 삶의 울타리 안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생명력은 나무가 될수록 더욱더 자라나면 자라날수록 내 삶의 울타리를 넘어서 담장을 넘어서 뻗어나가게 돼 있고 확장하게 돼 있다라는 말이죠. 제 얘기를 하나 하고 싶은데 시간이 많이 가서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해외 선교 신청 기간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제 해외 선교 신청 기간이 되면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목사님, 우리가 일주일 동안 거기 가서 도대체 뭘 얼마나 대단한 걸 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간다고 해서 뭐 엄청난 기적이 일어나겠어요? 라고 말씀하시고 또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겨자씨처럼 미약할 수 있습니다. 어떤 나라는 직접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없는 나라도 있어요. 그렇지만 선교는 무엇이냐면 내 삶의 반경, 내 삶의 울타리를 뛰어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처럼 나만을 위해서 살아갔던 나의 삶을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라는 그 꿈과 비전을 가지고 그곳으로 조금 더 뻗어나아가는 것이 선교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특권이라고도 할 수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제가 선교로만 말씀을 드렸지만 작은 씨앗이 거대한 나무가 된다면 나만을 위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이제는 나의 가정과 나의 직장과 학교와 더 멀리 있는 세계 열방까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완성해야 할 특권과 의무가 바로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그런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작은 겨자씨와 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한 알의 밀알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 씨앗이 땅에 심겨졌을 때 부활이라는 생명으로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부활이라는 예수님의 그 생명력으로 말미암아 거대한 나무가 구원이라는 그 그늘을 만들어줄 수 있는 나무가 생기게 된 것이죠. 그리고 우리도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그늘 아래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하나님의 나라 비유 세 번째, 겨자씨 비유를 통해서 우리를 향하여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가는 동역자로 콜링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대단해서가 아니죠. 우리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화려하고 멋진 묘목 같아서가 아닙니다. 우리 안에 심겨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가득한 그 작은 겨자씨와 같은 믿음과 복음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지금도 꿈꾸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 그 위대한 사역을 함께 하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우리의 자금이 겨자씨처럼 우리의 그 작은 복음이 하나님의 위대함과 하나님의 크심을 만나는 순간 이 엄청난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완성해 갈 수 있는 위대한 우리의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거하는 그 삶 가운데 더 이상 머물지 마시고 하나님과 함께 아름다운 저 천국,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 가는
그 꿈에 동참하고 달려나아가는 아름다운 믿음의 청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고 싶은데요. 여러분, 오늘은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또 우리 다가올 수련회를 위해서 중보하는 시간을 갖고자 하는데, 우리 괜찮으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뜨겁게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여러분, 눈을 한번 감아보시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손을 가슴에 한번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 밭에는 작은 겨자씨와 같은 씨앗이 심겨져 있습니다. 그것이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 너무나도 미미하고 작아서 도대체 이 작은 씨앗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오늘 예수님은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 비천하고 가난하고 가장 낮은 자리에서 살아가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 하나님의 나라가 겨자씨와 같다고 말씀하신 그 음성을 우리가 다시 한번 듣기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작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은 살아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위대합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같이 완성해 가자고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크심을 바라보면서 기도합시다. 주님, 더 이상 나의 자금에 매몰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심겨진 그 복음,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 변하지 않는 정체성이 하나님 완전하고 아름다운 그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꿈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의 성령으로 뜨거운 심장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